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어때요? 내 기대하고 안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원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생각나면 또 한번 교회 나갔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이제 굳은 살이 배겨버려요. 교회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또 전도하러 오잖아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되게 말하는 게 뭐냐? 나도 다 교회 다녀봤어. 다 알아. 그게 그거지 뭐. 야,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하냐? 그리고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앗거리가 돼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태어났어도 말구유해서 그것도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피난을 가요. 피신했다가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청년기죠. 아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그냥 아버지 도와가지고 목수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세 청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실제 삶하고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실망이 되죠.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고난의 길이에요. 거의 제자들이 다 고난을 받고 젊은 날에 순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영광을 얻고
좀 풍요롭게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를 진짜 믿음으로 따랐던 제자들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이제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실망하고 떠나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따르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부부부터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하는 답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기고 부모가 자식을 이기고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답이 될까요? 문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갈등하고 있으면 지금도 밀고 땡기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방법이 답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봐? 내가 손해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자기가 한 대로 얻습니다.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갈등의 모든 문제의 답은 자기 내려놓으면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은 간단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것만 딱 내려놔도 올 한 해 형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려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100살까지 살긴 사는데요.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안 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 너 나이를 따라오려고 하냐?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일단.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너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지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럼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나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진짜 나를 알고 따라오려거든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 게 산상수훈. 특별히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이 있고 쭉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5장 11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그 복에 대한 이제 후반부 부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이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왜 복이 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도 유치원 때 받는 상이 있죠. 유치원 때 그림 좀 잘 그리면 그냥 다 금상 줘요. 다 보니까 다 상이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뭐 하면은 뭐 세계 그림대에 나가면 다 상 받아요. 그게 천지요, 그런 상은.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그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막 액자 넣어가지고 다 올려놓잖아요. 뭐 또 100점 맞으면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다. 또 뭐 상 받으면 걸어놓고 막 자랑거리.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공부 1등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상 많이 받은 분들도 어떻게 상장하고 그 상패 지금도 걸어놓고 있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상이 다 그래요. 지나가는 가면은. 다.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서 세월 보내보십시오. 옛날에 뭐 옛날에 성공하고 인기 있고 다 의미 없잖아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 뭐예요? 이 세상 것 부럽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반, 후반, 이제 두 권이죠. 전, 후반. 그럼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 전후사를 기록할 때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AD, 기원 후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 당시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앞잡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하죠. 로마시가 불이 탑니다. 불이 타는데 그 제공자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대학살극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베드로가 로마를 갑니다. 그런 이제 핍박이 심할 때,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AD 68년에 죽거든요. 그 이제 시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옛날 그 박해 역사를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근데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견뎌냅니다.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당당하게 그걸 이겨내거든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나오는데 전서의 주제는 뭐냐?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저 베드로 전서 내용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엄청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늘의 영광, 그걸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실제로 이제 성도들이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거기에 대한 이제 교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수십 번 나옵니다. 그 다음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뭘까요? 지금 말하는 전서의 고난은 외부적인 고난이에요. 정치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는 고난에 대한 겁니다. 후서는 뭐예요? 내적인 고난이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 주어진 고난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제 같은 고난이지만 외부적인 고난, 내부적인 고난. 이게 이제 전서와 후서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서에 대한 외부적인 고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고난이 어떤 거였는지. 근데 그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씀 뭐예요? 그 고난을 너희들이 견디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성숙되고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얻어지는 엄청난 복과 영광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1장부터 고난이 쭉 나오지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걸 잘 참아내는 게 아름다운 거다. 아니 자기가 못된 짓 하고 매를 맞고 고난 받는 건 뭔 그게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걸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또 3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각오해라. 갑옷을 입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아픈 거지만 우리의 죄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딱 고난이 오면은요, 그걸 끊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이 고난도 유익이 있다는 내용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축구 경기를 한번 봅시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축구를 해요. 그럼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자, 전반전에서 질 수 있어요. 1대0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이제 끝나고 중간에 쉬잖아요. 휴식 시간에. 그럼 전반전에 졌다고 축구 선수들이 포기합니까? 후반전 뜁니까? 전반전 졌다고 포기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도 없어요. 왜 그러죠? 후반전에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도 2대0으로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축구 선수들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전 끝날 때 5분 전에 3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반전시키는 경우가, 역전승하는 거 많잖아요. 끝까지.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불행하겠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게 인생이 진짜 승리예요. 그때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이 세상의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보면 고생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 긴 세월을 참 고생하는 그런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고난이 어때요? 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를 보고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죠. 막 죽을 고생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 고생 언제 끝날까 정말. 근데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를 누릴 때는요,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잠시인 거예요. 잠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면요,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집안에 핍박당하고 고생길을 걸어왔어요. 지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언제 걸어왔나. 제가 이제 제자대학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떤 사람은 우시더라고, 듣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더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잠깐이더라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힌 사람 많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부터. 근데 뭐 요금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잠깐의 고난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전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은 영광의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지막 승리죠. 아멘. 그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여를. 그 헛되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뭐라 그랬죠? 내부적인 고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쭉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뭘로 분별할까요? 그 사람들이 생활을 보는 거예요. 생활을. 사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는 진짜인 줄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잘 살펴보는 엉터리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활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그 책 팔아가지고 3년 5년 후에 찾아 먹을 쉽게 말하면 적금도 들고 있어요. 그 해에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는 이야기해 다니면 세상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막 신다리 땅 팔고 막 집 팔고 가지고 다 모여드는데 자기는 앞으로 찾아 먹을 돈을 계속 넣고 있어요. 사생활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의 사생활이 뭘 같아요? 자기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교만, 세상의 탐욕,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단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기 맞추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기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 삶을 내 삶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하고 내 삶하고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생활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그럼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다니면서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엉터리예요. 거짓을 유혹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이제 그 회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부터 계속해서 생각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을 들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뭘 명령했지?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쳤지?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고 안 맞으면 뭐요? 구분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에 은혜 받을 때 또 우리 뭐 말씀을 공부할 때 다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다 알았던 건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들이 꼭 이런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이죠, 말씀을. 전에 배웠던 진리를 생각나게 하라. 그럼 뭐예요? 그 생각나게 해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 언제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도 뭐 올 기색이 안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부러. 이제 속인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나 이단들이 공격하는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문제가 생기죠.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행동이 문제가 돼요.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빼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요, 절대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지죠. 그 생각이 빠져 삽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이 안 되죠.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굳어져 버리면요,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 깨지기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딱 자기 생각한 거고, 그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 아예 그냥.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오늘 든다면 1년 동안 여러분 이게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않고 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다음을 생각하냐.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거짓 교사들이 결론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서가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걸 우리로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또 소돔 고모라 때 이 세상이 멸망이 됐잖아요. 지금 그대로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있느냐? 이거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 심판의 때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6절,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전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니 곧 오신다더니 벌써 200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 재림은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또 지금 세상에 뭐 재밌는 게 많으니까 세상 즐기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교회 성도가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왜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해요. 너희들의 생각, 시간은 그렇지만 나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굉장히 오래전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시간대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수천 년 아니면 수십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은 지금이 창조의 시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가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똑같은 그 시간대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그 시간에 이해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 거짓말이야. 안 오셔.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빨리 오지 않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라 뭐 이런 복도 있겠지만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올 한 해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따르라고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 때가 언제 올까요?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드러난다. 도둑 같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 전혀 준비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 딱 오시는 그 때가. 여러분 사고 난 사람들이 그 때를 알고 사고 납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그런 그 사건 사고 일어나고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29명. 여러분 그분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옷 입고 여탕에 계신 분들이 20명 돌아가셨는데 그 옷장에 다 옷을 꺼내 입고 2층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소방관들이 119 와가지고 우리 구해줄 거야. 뭐 2층이니까 그냥 그게 다 몰려 있은 거예요. 있는 사이에 가스가 들어오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옷을 입고 전혀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죽을 걸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구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3장 11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라. 우리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외부적인 고난, 또 교회 안에서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내 안에. 나와의 전쟁.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이게. 나와의 전쟁. 그럼 여러분, 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경의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알고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에 좀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뭐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거짓된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목적지를 보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삶의 수준과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보입니다. 아니,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 천국은 보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숙제예요.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가 제자 훈련 때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지금?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 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 좀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